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트를 만드시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해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 사탕 하나씩 갖고 와서 주는 걸로 할까요? 자,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것, 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어로 말하면 빌기자에다가 빌도자를 씁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비느냐?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자의 그 신에게 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면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누군가의 도움을 원할 때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뜻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빈다고 말하고 그걸 통해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는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 들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성경에 있는 원문은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논쟁이 많은데, 여러분 글자 몇 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이고 안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말장난이고 사람들의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사람의 논리 속에 빠지면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빠져야지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조금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고쳐가지고 이게 맞다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자기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리 가고 저렇게 해서 저리 가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알고 그 뜻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건 아닙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입느냐? 옷이 크면 살을 찌우고 옷이 작으면 살을 빼가지고 맞춰서 입는 사람이다. 좀 논리가 이상하죠? 그런 세상적인 논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논리 속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믿음 생활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고 또 온전한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서로 살림이 늘어나고 부자가 돼서 분가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조카 롯 보고 야, 너 북쪽으로 하면 난 남쪽으로 하겠다. 서로 분가하니까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이유는 서로 양떼가 숫자가 많아서 한 땅에 거하기가 좁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서 넓은 땅 또 편한 곳에서 서로 삶을 살기로 계획을 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가는 반대편 방향으로 가죠. 남으로 가면 북으로 가고 동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산지로 가면 평지로 가고 평지로 가면 산지로 가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살게 되는데 그 조카 롯이 땅을 택할 때 딱 보니까 우리 삼촌이 나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문명도 또 모든 조건도 편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그곳을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조카 롯과 반대편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선택을 아브라함이 산지를 선택해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가 간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카 롯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간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조카가 있는데 혹시 가시면 만나거든 안부 좀 잘 전해 삼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뭘 알아보고 오냐고 물었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아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걱정, 근심, 염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불안감 속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셨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소외되고 약하고 짓눌리고 거짓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을 바르게 고치시려고 지금 사자를 보내셔서 진상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바로 자기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 사자를 만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땅에 죄가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 죄 때문에 그 성읍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땅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는데 그 땅이 멸하면 그때 멸함을 당하는 의인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당연히 억울하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이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나머지 10명까지 기도하고 요청해서 의인을 찾고 그 성읍의 의인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했던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네가 원하는 그 숫자가 되면 내가 그 성을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의인이 없으므로 그 성읍은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대화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어 소통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입니다. 하나님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냈다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살다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마음 상하면 상하는 대로,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되어진 것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되지만은 거기다 조금 더 욕심을 보태고 싶으면 보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솔직하고 바른 것을 아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그 앞에 붙인 말씀이 뭐냐 하면 9절 말씀은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골방이라면 여러분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곳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나와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다른 왕보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업적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믿음을 절기를 회복시켜가지고 참여토록 해가지고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신앙의 업적과 나라의 그 정치적인 업적이 뛰어나서 나라는 평안하고 경제는 발전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으로 분위기가 나라가
좋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가 이제 죽는다는 거죠. 얼마 못 살고 죽으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일날도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그렇게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되면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못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못 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필요해서 구하면 준다는 얘기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그래요.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핍박자인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며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라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공항에서 지나가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처럼 기도는 하나님 만남의 삶인 것이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명 나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10명까지 떨어졌는데 10명까지 되었어도 하나님은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죄악이 가능하고 얼마나 징계받아야 할 그런 성읍인가를 알고 계셨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성읍이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죄악의 도성인 것을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죠. 우리 세상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얘기 안 하죠? 잘 얘기 안 해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지 모르지만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는 뭐 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벽을 두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삶이 오픈되고 좋은 것을 나누는 삶, 그게 복된 삶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면 42절에 44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시면 되지 뭐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0분에 내가 죽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30분 있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모르고 죽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 좀 덜할 수 있죠. 그러나 30분 있다가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계를 들여다보고 야 지금부터 30분? 30분? 몇 시냐? 12시 15분이냐? 그러면서 시계를 계속 들여다볼 겁니다. 일종의 여러분 좀 우리가 실감나게 얘기하면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요즘 우리 젊은 분들 많이 하잖아요. 번지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다리에다 줄 매달고 등에다 줄 매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줄을 자기가 매었지만은 그 줄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뛰어내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또 진다고 예수님 확증하고 확신하셨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예수님도 사람의 두려움과 떨림을 그대로 기도 가운데 표현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조금씩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그 잔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제 기도가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그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죽음의 단에 응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에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 임하여서 힘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지금도 그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앉아서 끙끙끙끙끙끙 앓고 있으면 얻어맞죠,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우리 집의 강아지가 나이를 먹고 나더니 이게 강아지도 개도 나이를 먹으니까 사방 고장이 나요. 이빨이 썩어서 이빨도 빠지고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육체적인 노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녀석이 밤만 되면 잠을 안 자고 그냥 끙끙끙끙 계속 앓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빨이 썩었는데 이빨이 아프니까 그냥 밤에 그 이빨이 아픈 거예요. 잠자지 않고 그냥 밤에 끙끙끙끙. 그래서 이빨을 뺐죠. 그 다음날부터는 안 끙끙거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기도라는 축복을 모르면 그냥 살다가 재수없어 생긴 일이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건 구했다는 거예요.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욕심에 쓰려고 욕심의 기도라는 겁니다. 죄 짓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줬더니 죄를 범하는 것에 썼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를 여러분 많이 들고 있잖아요. 2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시카를 준다. 그게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준다는 겁니다. 구하여도 못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해도 안 되겠지? 그리고 구하지 않고.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물 한 컵 주면서 조심히 드세요. 왜 우리나라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다 나뭇잎 하나 집어넣어서 주시면 그거 조심히 먹다가 쌀해가 들지 않는데 그냥 주면은 뻘컥 마시다 콱 하고 쌀해가 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뭐 이런 것도 기도합니까? 이거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으니까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나쁜 것도 얘기하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될 타임에도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해가지고 되고 안 되고가 목적이냐?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삼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해도 안 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아주 촉각을 다투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유 있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쫓기는 삶이었고 전쟁터의 삶이었고 시시각각 변하는 변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즘처럼 좋은 시대를 사는, 안정된 시대를 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격동기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바라봅니까? 늘 처음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눈을 감고 잠이 들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꿈속에서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는지 모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다가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고부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어디 열심히 찾아보고 좋은 말 골라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런 모습, 나 이런 문제, 나 이런 삶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기는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믿음과 삶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이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서서 기도하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사자 붙잡고 절대 못 갑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였다. 그러면 씨름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메어 달린 야곱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루고 만들고 역사하는 그러한 길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정리를 하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숨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 몸에는 혈관이 있죠. 피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우리 호수처럼, 호수처럼 사람 몸에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관에 피가 원활하게 잘 움직여야 영양소도 또 산소도 삶에 필요한 것도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지 않고 뭉쳐가지고 불통이 되면 여러분 마비가 오는 것이고 너무 또 과다해가지고 여러분 넘치면 여러분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이 생기는 거죠. 적당하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 혈액 속에서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관계를 잘 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피가 여러분 안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몰아서 심장을 통과해서 깨끗이 정화를 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공급이 되면 그곳에 좋은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숨만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걸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걸어서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길입니다. 내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증거인 겁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기도함으로 성도라는 증거,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위대한 일과 하나님의 귀한 세상의 또 역사를 만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다 기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으시고 축사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럴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기도했더니 생명이 영재되는 히스기야의 삶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악에서 핍박자로 살던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고 그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기도가 분명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찾고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세상의 심판이 임박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주 안에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망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환난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힘을 더하여 준 것처럼 문제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멸망받아야 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조카 롯이 소알성으로 피난하여 살아가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죄악 앞에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